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편집되고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순서상에서는 마태마가 이렇게 나오지만 역사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편집된, 마가가 기록했다기보다는 30년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파피루스에다가 남긴 기록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복음서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마가복음 오늘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로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의 예언에 비춰서 밝혀지고 그 의미가 드러난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주로 이사야서를 설교도 좀 하겠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사야 예언에 비춰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증거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자. 여러분, 이사야란 말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가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가고 상속자로 그 복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중요한 내용을 담는 거죠. 이사야서 내용은 대략 처음에는 740년부터 701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제1 이사야다,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언은 722년부터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잖아요. 이주 정책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래서 편의상 시기적으로 이것은 제2 이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는 놀라운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3 이사야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과연 한 사람 이사야 예언자가 썼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제자들, 이른바 이사야 스쿨,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겠지만 그 다음 밑에서 이제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제2 이사야, 그 다음 제3 이사야 이렇게 가지 않았나 하고 많은 이제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 실려지는 무게는 한 사람 이사야가 썼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사야 예언자가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어서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1 이사야든 2 이사야든 3 이사야든 간에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버립니다.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안 하려고 그러죠.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이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맨날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너희들 이러다가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사람은 하길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위로의 말, 축복의 말씀, 달콤한 말씀을 원하는데 그래서 맨날 너희들 망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예언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들 순교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의 전통 속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다. 여기 이제 초점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죠.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젖을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린아이 젖처럼 많이 먹어야 돼요. 들을수록 내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신령한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많은 한국 교인들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한 예언과 말씀들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세례, 성만찬, 예배죠. 이거 뭐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러지만 뭐 내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냅다 꽂으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객관적인 은혜다. 객관적인 은총이다.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우리 바울의 표현으로 따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과 약속의 객관적인 은혜가 뭐지요? 몰라요. 그럼 그건 뭐 무슨 구원인가? 당신이 구원하나? 참 이런 이 허망된 잘못된 믿음들,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뭐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해하는데 뭐 40년, 50년, 10년 장로라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이, 목사님 그거 근데 혼자 산에 가서 막 빡세게 기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끝납니다.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안 끝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쓴 말을 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뭐 저랑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쓴 말도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이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 생활도 할 것이고 선한 일도 할 것이고 봉사도 할 것이고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잘 준수하고 순종하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관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은혜에 꽂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신비를 다 놓쳐버리고 삽니다. 아이, 그저 뭐, 목사님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믿고 갈랍니다. 아이,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쉽죠? 안타깝고. 이 객관적으로 오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이어가는 그 신령함을 알게 되고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신비와 은혜가 너무 깊어서 뭐 웬만한 뭐 나의 판단이나 상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뭐 내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뭐하러 믿음이 필요하고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냥 내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고 보자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이런 무대뽀식의 믿음은 그 다 결국은 뭐 이상한 종말론 집단이나 이단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말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아주 저명한 분이 계세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입니다. 교수시기도 하고 홀로코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이주해서 죽을 때까지 한 게 이스라엘 정치 나쁜 거 비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너희들 함부로 이슬람 대접해서는 안 돼.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어. 비록 이 땅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 그러더라도 이 땅은 에서와 이스마엘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 땅이야. 죽을 때까지 이 비판하다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마틴 부버라는 분이 50년대에 시브리 원전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 거의 다 틀렸다. 원전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일대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구약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 이어지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만은 사실 사순절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사모하고 독이 요즘은 뭐 영어 번역이 이 마틴 부버의 독일어 성경하고 이제 연결들이 되다가 보니까 번역들이 참 잘 돼요. NIV랄지 뭐 NRSV랄지 뭐 다 영어 번역들이 좋고 하니까 이 원전을 좀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뭐 이란 전쟁이 시작되어서 뭐 복잡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가겠나? 이거 자연과학자들은 이러다가 핵전쟁 한번 일어나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 상태로 지구는 돌아갑니다. 역사가 시작됐던 이전의 상태로. 이게 지금 엔트로포신이라 그래서 인류세를 이야기한 뭐 저명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폴 크루첸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사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 인류세가 다 파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성상층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전 지구가 완전히 문명이 몰락한다. 지금 이런 염려들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클라우제 비츠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론을 인용하면서 전쟁은 또 하나의 수단의 정책에 불과하다. 뭐 이걸 또 뭐 떠들고 당연히 뭐 이란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온갖 이상한 말들을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클라우제 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장군입니다. 군사이론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데올로기화하기 위해서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프랑스의 위대한 인권 사상 이거를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봉건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독일 민중들을 해방해야 된다. 우리 프랑스가. 그 말들이야 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제비치는 나폴레옹 군대, 그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하고 전쟁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게 쓴 책인데 아주 뭐 유명한 책이고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 책에서 전면전을 해서 상대방을 한 방에 굴복시켜서 즉각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즉각 항복을 요구하고 그렇지만 정작 클라우제비치의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야기다. 거꾸로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전쟁 일으키고 달려들었다가는 엄청난 재앙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설령 전쟁에 이겼다 그러더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이게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성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 못하게 해요. 너희들 전쟁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허락할 때 하는 거지 남을 종복하려고 억지 부리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 계명 어기고 뭐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가 가서 하자 뭐 나가서 돌격했다가는 온갖 패배를 당하고 뭐 언약궤도 뺏기고 돌아오고 아주 쓰라린 고통을 당하죠. 아마 이스라엘 정부 가운데 나타나우 정부가 나쁜 짓 하기로 악명이 높은 정부예요. 이 나타나우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지금 마가 정책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참 전쟁 전문가라고 한다 그래서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가겠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악한 피를 흘리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너희들이 전쟁하고 싶고 너희들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을 오이는 나라가 있으면 가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평화스럽게 하자. 그래서 평화를 요청해라. 그래서 전쟁은 피해야 된다.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게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토라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쟁과 폭력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평화의 길로 가는 거죠. 사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지적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거역한다. 너 이스라엘아 지금 끊임없이 나를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고 너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심지어 가장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마저 버려버렸다. 너희들 욕심 때문에. 너희들 안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럴수록 너희들은 더 패역해졌다. 이건 그래서 너희들은 땅이 황무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버렸고
이 8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말하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초막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살려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뻔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요. 반역하고 패역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은 놔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깊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렇게 드러나죠. 사실 소돔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기름진 땅입니다. 물질과 음행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도시인데, 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종교는 바알 숭배입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바알의 부인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신인 모트라고 하는 흉년의 신에게 바알이 공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산산조각이 나와서 네 조각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바알의 부인 아낫이 복수를 해가지고 바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이 곧 풍요로운 농산물을 가져오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는 거다. 이런 문화예요. 이게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 우상숭배해서는 안 돼. 이런 이스라엘의 언약하고는 이거 기본적으로 안 맞는 사상이고 문화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의 문화 철학은 오늘도 여전히 막강하게 통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웹스타인 파일 공개하는 거 보니까 이건 미국은 영락없는 바알 우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거다. 이런 생각에 염려도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미국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참 정신이 좋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는 합니다마는, 재미있는 건 오늘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성전의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떤 분이 목사님 성전의 뜰만 밟아도 다 그 구원 받는다 그러던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사야는 성전의 뜰만 밟는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의 은총을 지킬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동행이 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잖아요. 세상에서 구원의 상속을 갖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손을 씻어버린다, 구습을 씻어버린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 구습을 씻어내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했던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문화에서 손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그러는 건데, 그건 오늘 우리 광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노름하다가 2층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왜 나를 찾아왔어? 그랬더니 도박을 하다가 잘못된 속임수를 쓰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2층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멀끔히 쳐다보다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노름할 때 1층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옆에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노름하지 마라 이놈아, 당장 손을 끊어라 그래야지 무슨 1층에서 하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인간 얼굴을 말하자 못 끊는다. 그러면 2층에서다가 또 떨어져서 목숨 사라지는 1층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목숨은 부자할 거 아니냐 이놈아. 참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끊게 합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순절이 그런 절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광야의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구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사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뇌제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축복이, 교회에서 받는 축복이 세례, 성만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로, 이렇게 다, 이게 다 성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그 이사야 예언도 그렇습니다만, 너희들 손을 펼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그 Fiddler on the Roof이라고 하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거기 영화 보면 주인공 테드라는 사람이 손을 딱 벌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바칩니다. 폼이에요.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바칩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렇게 폼 잡고 하는 기도가 유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보면 마지막 딱 손 들고 이렇게 폼 잡고 찬송가 부르고 끝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폼 잡지 마라. 너희들 마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손 들고 기도한들 내가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 같나? 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수 품삯꾼에게 품삯도 주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려오는데, 그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해가지고 너가 뭐 손을 들고 뭐 하나님께 다 헌신합니다 기도한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사순에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서 마음 아프게 한 적은 없나? 본의 아니게 내가 했던 언행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빗나가고 잘못된 것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제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주신 그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에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나를 성별하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원의 신비와 그 다스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